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사회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서 그럼 똑같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오셨는 거 보니까 알아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2, 3주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예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6년은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묵혀두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농사 기술에 의해서 땅을 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농부들에게는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뭐하러 쉬겠습니까? 또 그 해도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내면 그걸로 곡식도 하고 장에 가서 팔 수도 있고 뭘 하나 더 건져도 건질 게 있는데 괜히 땅을 뭐하려고 놀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쉬면 그동안 키워 놓았던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베어냈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나무를 그냥 방치해 둔다 할지라도 손보고 가꿀 때보다는 못하지만 당연히 이전에 열렸던 열매들이나 곡식들이 생깁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하고 또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자기 밭에 안 가는 겁니다. 과수원에도 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따고 싶지 않겠습니까? 곡식이 잘 익어가는데 수확하고 싶죠. 농부의 마음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속편하죠. 이걸 지키려면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서 가져가고 자기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들짐승도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6년까지는 세를 받고 7년째는 세를 안 받고 그걸 해보십시오. 어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장을 빌려주면서 6년은 세를 받고 7년째는 그냥 풀어두고 어렵습니다.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따라하면서 적응해 나간 것이지 이게 절대 쉬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고 욕심을 부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첫째는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농사를 짓는 주인이 이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해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회복지는 각 국가의 이념에 상관없이 조금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19에도 나름대로 다 대응이 되죠. 우리도 뭐 정부로부터 각자 액수는 다르겠지만 조금씩 지원을 받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운 분들은 현금으로 지원받고 그 외의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뭐 무슨 카드 같은 거지요. 그런 거 받거나 해서 자기 지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가 잘 안 되는 국가들은 이런 혜택들이 없지요. 아마 이게 다 진정이 되고 나면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사회복지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약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만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서는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소출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은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희년법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11조를 바쳤을 때에도 그 11조가 성전을 관리하는데 또 제사장의 생활비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 성직 봉사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제공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당사자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법들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동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까지 포함한다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모두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년에 대한 이해도만 생각을 하려 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법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상의 범주를 다 포함한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법을 보게 되어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법이든 교회법이든 다 똑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유익하라고.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모두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라고 확장해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 있죠. 미용실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러 하루씩 시간을 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그 미용을 따로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어디 어려운데 좀 이렇게 교통이 어려운데 아니면 의료진이 없는 곳에 일부러 의료봉사하러 가기도 하고 그 의료봉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꼭 이발하시는 분, 미용하시는 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동네 할머니들 전부 퍼머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퍼머하고 염색하고 그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밭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밭을 실제로 한 번씩은 쉬어가면서 다른 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잘 버는 것 이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만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쓰는 데에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허락된 토지이지요. 그러나 이 토지를 내가 쓰는 것 이상으로 잘 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내 것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것도 법이지요. 명령입니다. 쉬라 하는 말이 쉬세요라는 권유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강제로 쉬라는 겁니다. 왜 쉬어야 하느냐 하면요. 당사자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성경의 12절의 뒤에 나오는 소, 나귀, 그 다음에 여종의 자식, 나그네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본인은 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죠. 원래 주인은 피곤한 걸 모르는 법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여기에 나오는 가축은 다른 겁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참 인생 피곤합니다. 아침에 정신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소 풀 뜯어 먹이러 가자 그러면 눈 막 비비면서 질질질 끌려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그림이었죠. 부지런한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하지만 그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던 그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 날 다 쉬어라 그래 놓고 당신은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나오지 마라 했는데 그냥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계속 전화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가기로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신앙의 직접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다 사회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의 의미는 그렇게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숨을 돌리기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쉬어져야 합니다. 몸도 쉬어지고 마음도 쉬어지고 심령도 쉬어지고, 심령이 쉬어지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 많은 실타래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도 계속 굴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집중해서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생각들로부터 잠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안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 몸도 쉬어야 하는 것이죠. 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에 그 다른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체력이 괜찮습니다.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충분히 쉬어줄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으로 온전한 쉼이 되도록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육체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동안 내가 못 놀았는데 놀아야지 이러고서 나가면서 또 에너지를 소비하면 월요일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쉬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쉴 줄 아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사람들 정말 많이 오고 갔죠. 저도 결혼식 있어서 서울 다녀왔는데 서울에 갈 때 올라가는데 차가 막 굉장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서울 가면 차가 별로 없겠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려올 때도 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차가 많은데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쉬는 겁니까? 안 쉬는 겁니까? 못 쉬죠. 피곤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갈까요? 정신적인 휴식. 맞습니다. 그게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을 멈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을 멈춰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 이 성장하던 국가일 때, 개발도상국일 때 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선진국 사람들은 쉬었죠.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6월달 되면 다니던 직장 다 손 놓고 휴가를 한 달씩 두 달씩 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일을 멈추어야 다시 일을 할 때 효율이 오른다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일수록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멈춰줘야 한다는 거죠. 이 쉼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하냐 하면요. 제일 약한 데 맞춰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가축, 종, 그 다음 뭡니까? 나그네지요.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본인이 쉬자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주인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보고 네가 쉬어야 네 식구도 쉬고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너네 집에 와 있는 나그네도 눈치 안 보고 다리 뻗고 자고 그러니 너는 쉬어라. 어떤 날 쉬라는 겁니까? 안식일 날 쉬라고요.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몰두하여 만날 수 있는 날로 정해 놓으셨으면서도 그날이 사람이 강제로 쉬어야 하는 날로 해 놓으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려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활동들을 다 제한하고 거리도 제한합니다. 800m 이상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서 그렇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주일은 놀러 다니는 날은 아닙니다. 쉬는 날은 될 수 있어도 놀러 다니는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놀아버리면 여러분은 쉼 없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주일의 의미를 조금 더 지혜롭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에 이동을 한다거나 무리해서 어떤 특별한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자제하시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일을 거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시면 가끔씩 좀 이렇게 시간 나면요. 단잠도 좀 주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출근한 직장인이 주일날 막 밤늦게까지 놀았던 직장인의 얼굴과 똑같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누구보다 상쾌하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쉼에 있어서 나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쉼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12절 말씀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에게도 유익하고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법, 그러니 지켜라 하는 개념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도 만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었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일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어떻게 해라 하면 그걸 그대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입니다. 하나님께만 몰두해라. 다른 신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말고 호기심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부르고 또 중얼중얼이라도 거리는 것은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딴 마음을 자꾸 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새벽에 보면 임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해가지고 끝내는 임금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이죠. 원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계속 곁눈질을 하고 다른 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몰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기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신앙입니다. 세상에 보면서 이런 가르침도 좋고 저런 가르침도 좋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종교들은 다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벌써 나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치는 따르고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몸을 쉬거나 마음을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놀러를 가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누구에게 몰두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한 사람은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쉰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몰두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면 그게 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풀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한 주 못 나오고 2주 못 나오고 3주 못 나오고 그럴수록 사람이 풀어져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돼가지고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오늘은 놀러 가고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들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막 이럴 때도 보면 사모함이 커지는 분이 있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분이 있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내가 뭘 할 일이 없나 막 찾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입니다. 그런 분은 쉬어도 됩니다. 안 쉬었잖아요. 휴식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휴식은 일한 사람한테 필요하죠. 쭉 쉬고 있는 사람한테는 휴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 휴식을 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고생한 사람이 쉬면 그 쉼이 달콤한 것이죠.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는 충분하게 누리시고 다만 그 시선은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변의 가족에게 또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편안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투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혹독한 기준을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힘센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지구력이 좋거나 모두가 다 체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면서도 옆에를 잘 돌아봐라. 이것도 항상 함께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신앙이 좋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고 누리시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시고 성실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도 꿀맛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구별되지 않은 흐리멍텅한 그런 삶, 신앙과 불신앙이 구별되지 않는 흐리멍텅한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시는 휴식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평안으로부터 옵니다. 평안은 평강을 누릴 때 가능해집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좋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이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드릴 때 제일 먼저 이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샬롬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샬롬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샬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 순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늦게라도 알게 되었사오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우리가 샬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들을 통하여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하시고 또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박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참 안식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구별되는 것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오고 있음에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어찌 힘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안식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여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주일마다 가득하게 하셔서 온전히 충전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각박한 모습으로 살아올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진정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고 나가서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리라 믿음으로 나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에서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평안이 가정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풍성히 소출을 거두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많이 고생했고 우리는 진정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 또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깊이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다스려 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도 주시고, 또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지켜나가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를 죽이고 이 질병과 함께 서로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됨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치료법이 없사오니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일로 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어려움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은 일로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석 달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외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모범이 되어서 생활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심령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인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시대가 오기를 원하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